없느니라. 아멘.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신대 신대원에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오래전에 재학 중일 때 외국인 이제 교수님이 외국인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러분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내 의와 죄책감 속에서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 거냐, 이 판가름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심지어 중직자들도 늘 내가 충만할 때는 열심히 살고 내가 안 될 때는 그냥 막 눌려서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한 자유함으로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늘 아시겠지만 1990년대까지는 과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한국교회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경제 성장, 또 내조, 여가산업, 주 5일 근무 이런 것들로 성장 동력이 꺾이게 되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씹어야 될 성도들이 젖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을.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 맨날 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는 숨기고 살고 젖병 물고 산다면 어떨까요? 참 보기가 이건 아니겠죠. 근데 영적으로도 직분 이런 건 상관없이 분명히 저분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를 잘 케어해야 되는데 젖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가야 될까? 자, 첫 번째, 시작.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18절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자들이 관중석에 많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똑같아. 히브리서 기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갔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그게 13장 8절인데요. 8절을 좀 잠깐 띄워주실래요?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라는 말은요 에크데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어제라는 게 이제 과거죠. 과거에 이루신 일이 뭘까요? 과거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영원토록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이루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그거는 어제도 동일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할 거라는 거, 이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늘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이제는 폐하신 거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읽었던 10장,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의 그 성도들이 드렸던 그 일시적인 그런 짐승의 피로 드렸던 제사와는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제정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저는 그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좀 약간 이게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거 주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성만찬은, 이스라엘에서 성만찬은 뭘로 했을까요? 그 빵으로 풍성하겠다고, 빵으로,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 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오늘날은 원래 우리 정서로 하면 그럼 성만찬을 뭘로 해야 될까요? 밥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여러분 그리고 계속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밥이라는 거거든요. 이 밥을 사실은 밥으로 하는 게 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원래 떡으로 되는데 빵이잖아요. 그게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저는 사실은 한국 정서로 말하면 풍성하게 밥을 놓고 성만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밥이 예수님이 맞냐는 거죠. 밥을 늘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늘 먹듯이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원래 저는 성만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그만 것들 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의미가 얼마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충영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설교는 한 20분 하고 성만찬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원래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그래서 그렇지, 원래 구약시대 참 그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뭘 했냐면 이 성만찬을 자주 했다고, 자주. 지금도 어떤 교회는 1년에 12번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은 계속 설명해 줘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밥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종신에 가면은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제 아나톨레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쏘는 샘물도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아나톨레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 때는 내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면 또 쭉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늘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늘 각인하고 주님 붙들고 살고 주님께 늘 접속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정말 제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왜냐하면 저부터도 제가 얼마나 요즘 자유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막 뭘 했을 때는 기뻐요. 좀 안 했을 때는 막 그 죄책감이 늘리고 뭐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의 삶은 아니죠. 아니,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바울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는 공고한 자로다 이랬다가 나중에 점점 그가 가면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있는, 나는 빈부에 취하든 어떤 상황에 취하든 예수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 거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을 때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로 충만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늘 예수로.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할 때 기뻐요. 이제 왜 기쁘냐면,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그랬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봤다고, 날마다 쏘는 샘물로. 근데 지금은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큐티를 보면서 이런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이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다 나를 붙들고 해주실 거니까, 나를 인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큐티를 봐도 사모함이 되고 덜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작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를 드리면, 설교 준비를 언제 제일 안 했냐면, 부임에 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때예요. 근데 제가 확고하게 느꼈어요. 새벽에도 느꼈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만한 걸 느꼈어요.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주님은 더 많이 의지했다고. 안 됐으니까. 왜? 전주에서도 할 일도 있었고 또 여기도 그렇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더 많이 의지했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고백인데요, 더 설교 이게 준비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걸 느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늘 붙들고 가시고요, 늘 주님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뭔지 아세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계속 짐을 지어가지고 우리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갈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름 얘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못 사는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의지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자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부자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의지하면 안 되겠냐?
가난한 자야, 지금 힘들지만 눈을 돌려서 나를 좀 의지하면 안 되겠냐?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저를 예를 들면 왜 옛날로 갈수록 왜 부목사 그 전에 왜 더 뜨겁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죄송한 고백할게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차만 해도 그렇고요. 2020년 차 타고 다니도 창피한 거 없었고요. 주님 바라볼 때는 많이 가진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이 가지면 더 붙들 게 많기 때문에 주님께 눈을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날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13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문 안에서 죽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그 광야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진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죽을 죄를 지면은요, 항상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그 처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형수들은 무조건 다 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어떤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 영문 안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성막도 만들어 놓고 성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도 그 영문 안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문 안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영문 밖이 거룩한 곳이 됐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문 밖으로 치부받던 오늘 우리와 같은,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영문 밖도 한참 영문 밖이죠. 이방인도 저 동쪽 끝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옛 생활 속에 이제 머무르지 말고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옛 행위, 옛 생활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말미에 이 말씀을 딱 놓고 끝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우리도요, 유대인들처럼 영문 밖의 삶을, 새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행위에 갇히고 내 의에 갇히고, 행위에 갇히고 내 의에 갇히는 게 다 뭐예요? 이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많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설교를 하고 단에서 있는데 여전히 저도 유대적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율법적이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 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살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 뜻을 이뤘으니까. 근데요,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 결말후에는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항상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산증인이잖아요. 저도 자랑 얼마나 했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이게 무지의 영적으로 무지라고요. 이게 주님이 하셨다는 걸 느끼면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는 걸 느끼면 내가 뭘 했다고 내 업적을 놓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요, 사울은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기념비도 자기를 위해 세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을 한 이면에는 뭐가 무조건 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정확하게 죄를 지적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인 행위, 옛 자아, 내 의, 내 자기 만족, 이거 안에서 지금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고요, 밖에 나가시면서 아자 하면은 아직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자 이렇게 살아야 됐더니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죄가 생각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은 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더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정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전을 나가면서 내일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유교도 할 수 있고요. 신앙은요, 이 전을 나가시면서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17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자, 세 번째 마지막 소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5가지. 자, 적용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인가 누가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게 신약에 있지만 신약이 또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자, 히브리서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사람. 더 나아가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접속되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그러냐? 레위기 1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게. 자,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를 드릴 때 가죽, 고기, 똥, 이건 다 바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고기라고 표현은 그랬지만, 자, 그런데 고기, 가죽, 똥을 다 밖에 나가서 불사를 것이요. 다음에 16장 28절이 중요해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불사른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뭘 하라고요? 그의 옷을 빨래요. 그리고 물로 그의 몸을 씻으래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늘 정결함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옛 생활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삶을 늘 위협하는 게 뭐예요? 늘 옛 생활이죠. 옛 습관이죠. 여러분, 사탄이 항상 우리 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옛 습관, 옛 자아들, 게으름, 온갖 음란함이라든가 온갖 생각들,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금식도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내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주님과의 연합이죠. 여러분, 제사는요 여러분, 누가 제사를 드릴 때 더럽고 온갖 그런 속에서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다 주님과의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성령님을 늘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방법, 아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세속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라. 그게 적용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저걸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나라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요,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봤거든요. 18장.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마지막 딱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딱 문 닫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만 남아요. 바벨론, 큰성 바벨론, 음녀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원한 도성 어딜까요? 천국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소망, 천국, 여기에 우리가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망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그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바울도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죠.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예수님과 우리는 늘 단짝입니다. 단짝. 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항상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알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심판이 아닌 은혜입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입니다.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남입니다. 굴림이 아닌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사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판, 정죄, 용서, 죽음, 굴림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과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점 3번. 날마다 시작.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래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날마다 드려야 된대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이게 쉬워요?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제가 제 삶이 기쁘다고. 왜 그러냐? 아침에 딱 눈 뜨면 예수.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마지막 잠잘 때까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내 뜻대로 때로는 안 돼도요, 내 마음이 넓어지게 돼요.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나는 분명히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지. 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지.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하고 싶어서 농어촌 선교 같은 경우도 한 2달 전에 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중간에 방학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걸려서 좀 사실은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농어촌 선교 1차를 간다, 중순에 간다. 그럼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제 방식은 아니거든요. 선교처럼 조금 미리 준비해서.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 이것도 다 뜻이 있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교회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어련하시겠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성이 난다고요. 예, 성이 난다고요. 조금 더 막 일찍 좀 챙기지. 그리고 막 나한테 성을 내서 내가 자괴감에 빠지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막 책임을 돌리든가.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늘 행복해요. 이게 참 귀한 게 뭐냐면요, 물질이 지금 떨어졌다 이게요. 예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또 뭔가가 있을 거야. 주님이 또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겁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본문 말씀으로는 보고 이걸 지킬 수 있으면 아자 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 늘 그냥 쭉 빠져가지고 그냥 처지고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을 모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점 4번입니다. 4번, 네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1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래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래요. 나눠주는 거 뭐예요? 당연히 우리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의 최고의 가치, 저는 첫 번째가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뭘 나눠주려고 하고요, 내가 뭘 선을 행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기뻐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요,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오히려 짐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접속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요, 이 공급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니까. 물질이 있을 때는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떨어지면요, 뭐를 또 나눠줘요? 또 다른 걸 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내랑 전도하러 나갔다가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저는 전도할 때, 여러분 훈련 받을 때 꼭 전도지 물건 이런 거 가지고 막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맨몸으로 가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맨몸으로 우리 전도할 수 있다고.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티슈 같은 게 떨어졌는데 전도지만 한번 줘봤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만도 안 받을 것 같죠.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새생명전도 축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태신자가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정하신 분들은 2주 남았습니다. 2주는 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왜 2주가 왜 긴 시간이냐, 이유가 있어요. 계속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주 동안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결석자들, 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17절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맛일까요? 이게 세우신 교육자 포함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설교하면은요,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종하십시오,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해지는 설교예요. 이게요, 여기 보면은 현재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순종하라는 뜻은요, 설득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설득당하라.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은요, 항복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도 있지만 교회를 세우시고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말씀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게 저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예화 하나만 듣고도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 결국 누가 유익이에요? 말씀을 전한 자가 유익이에요? 듣는 자가 유익이에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제가요, 여기까지 제가 오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정말 제가 자부심을 여기는 거,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건 진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세웠던, 제가 사역하기 전은 얘기 안 했겠습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 평신도들이 다 많으시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 저에게 세웠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 말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음성으로 듣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적으로, 사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전 하나님이,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은요, 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면에는 뭐는, 저는 정말로 정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엎드려 절받기로 여러분들이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성장이요, 온라인 예배 듣고, 저도 온라인 예배 많이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우리 신앙이 확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기서 울려 퍼지는 비전, 하나님이 교회를 그럼 왜 세우셨겠어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교회에 나와서 힘들지만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삶 속에 복이 오고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분당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그런 기란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50년 생활에 진짜 믿음 생활은 내가 있는 곳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그 성도들과의 부딪힘, 그 갈등 속에 있어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왜? 다른 교회, 여러분 분당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설교 듣는 건 정말 눈과 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설교 듣는 건, 잘 들어보십시오, 본교회 와서 듣는 것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실천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축복의 원동력이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